할렐루야. 7월 21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 말씀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일 큰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해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은혜가 없고 혜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등살에 밀려서 누가 가르쳐 주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다들 옆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냥 공경이 됩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공경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단단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뜻이 있는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무시하고 노아를 힐문하며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가 노는 것 같았고 쓸모없는 배를 짓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비웃었죠? 근데 노아가 만든 배에 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노아가 운 좋게 영감받아서 만든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을 감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것이 말씀을 못 받는 겁니다.
누구는 말씀을 받는데 내가 말씀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은혜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나아가서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신이 떠났다. 귀신의 왕 힘을 빌려서 지금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형제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첫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모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계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은 삶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믿습니다. 당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첫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율법사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면 그 말 못합니다. 어떤 말? 예수님을 악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분명히 둘째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 둘째 계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형제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형제와 다툴 수는 있고 형제와 싸울 수 있고 형제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한 형제에게 오해를 하여 악평을 합니다. 악평은 사실적인 것을 확인한 후에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악평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어겼을 때에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잘못된 말을 듣고 비판만 해도, 욕만 해도 사과를 해야 될 판국에 악평을 냈다.
악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말이 바로 악평입니다. 비판과 악평하고는 어떤 차이냐면 욕을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형제와 시비가 붙을 수 있고 의견 충돌로 인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실랑이를 벌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악평이라는 것은 웃으면서 커피에 미숫가루에 독을 타는 겁니다. 독을 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평입니다. 음식에다가 독을 태하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악평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입니다. 금요 묵상 말씀, 오늘 말씀에는 더 깊은 말씀으로 쪼갰습니다. 쑥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니?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면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돌 던지면 안 돼. 나한테 돌 던지는 것은 하나님한테 돌 던지는 것이야. 이걸 둘러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악평하고 예수님에게 돌 던지는 것은 둘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첫째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계명이 해당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 누구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섭리하게 되었다. 섭리 갈고 있다. 그것은 이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섭리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개인 몫입니다. 여러분 개인 책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섭리해 와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받을 때, 야, 다 네 덕택이야. 이 모든 의는 네한테 돌아가기를 원해. 나한테는 의가 없어도 돼. 네가 이 의를 다 가져가. 그 말씀 하십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런 말 안 하지요? 자기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의값을. 그런데 잘못되었을 때, 자기 일을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잘못되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실족했을 때 다 네 책임이야 라는 말은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면 아니 되는 말입니다. 그러한 말,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가 아니라 산성비를 맞듯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해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잘 되면 하늘 탓, 못 될 때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큰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쪼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인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전하는 말씀인지, 유대인들이 똑똑히 정신 차려서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보려고 했다. 어디 예수님한테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험하는 그 자체, 마음을 먹은 자체가 이미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또 알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힘없는 자들은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겸손한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저희들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 오늘도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